이렇게 로마서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또 우리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향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힘입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우리 각자를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손에 의탁드리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1절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은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그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참으로 보고자 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하는 어떤 영적인 선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줄 수가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을 굳게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시고 또 그를 부르셨을 때 사도로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영적인 선물을 풍성하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영적인 선물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요. 그것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로 말씀을 주셨던 것이고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했던 것이 바로 그 영적 선물이 바로 그가 받았던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이 로마 성도들을 굳게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을 굳게 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유업을 주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그들을 맡긴다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그것이 에베소 성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이 세우겠습니까?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분께서 역사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바로 그 선포되어진 말씀이 교회를 능히 든든히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것이 주의 말씀이며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 각자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는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록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말씀을 보존하셨으며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을 지금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았던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씀이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선포되어져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 각자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보게 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늘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시편 119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네, 시편 119편 50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 네, 119편 5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고난 중에 이것이 내 위로가 되었사오니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주시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생수를 마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1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2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너희와 나 사이에 공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공통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공통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이유도 바로 모두가 같은 믿음, 공통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믿음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시면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서 공통된 믿음이 형성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 로마서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곧 너희와 나 사이에 공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통된 믿음, 서로가 믿음이 같은 것은 서로에게 위로를 준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똑같이 예수님의 보혈이 바로 나의 유일한 의로 믿을 때에 동일하게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을 믿음으로 서로가 확인할 때에 동일하게 성도들의 부활과 성도들의 휴거를 믿고 똑같이 대환란에 대한 믿음과 또한 천년 왕국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같은 믿음 갖게 됐을 때 이런 똑같은 믿음이 서로에게 위로를 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말하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바울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성도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과 똑같은 믿음, 공통된 믿음을 갖게 될 때 그 위로가 바울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위로자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자에게도 또 듣는 자에게도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특별히 위로자라고 부르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자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배우게 되는 것은 성령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성령님의 그 가르치심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위로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됐을 때 바울 자신과 로마 성도들이 서로가 동일하게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은 바로 동일하게 그들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모두에게 역사를 하시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성령님의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힘을 얻게 되고 모두가 다 함께 용기를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또한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위로를 주시는 분이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 말씀 보시면 로마서 1장 13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에게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도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처럼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이제껏 막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동안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열매를 얻고자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나는 또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하였습니다.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선포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이것은 로마 교회 안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이 온 그날 사람들이 교회로 초청되어져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바울이 원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원하고 있었던 열매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주일마다 또한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원하고 있는 열매입니다. 또한 여러 집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러한 영적인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고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열매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사도 바울이 원하는 열매였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어지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들을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약함에서 강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굳게 세워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기 원합니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한 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더 믿음이 성장하고 더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1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 보시면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는 대상에 어떤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리스인이라는 것은 지혜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바바리인은 지혜가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그들에게 다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빚진 자라는 것은 마음의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갚고자 하는 부담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부담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담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사랑에서 왔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3절과 14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 아래 무엇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었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 아래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며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빚진 자로서의 부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또한 다른 모든 사람들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부담을 복음의 빚진 자의 부담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있는 것도 맞지만 이러한 부담의 원인은 바로 사도 바울 안에 강하게 역사하고 계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거하고 계시고 또한 역사하고 계십니다. 강권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의 빚에 대한 부담을 주님께서 더욱더 강하게 우리가 갖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로마서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로마서 1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전하는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 복음을 어떤 사람이 믿으면 그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것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대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이시고 그리스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이십니다. 이것은 누구나 복음을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이제 17절 말씀을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복음이 무엇을 계시하고 있는지를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사람들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람의 의가 아닙니다. 복음이 계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된다는 것을 복음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에서 믿음까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 외에는 하나님의 의를 받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보시면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의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박국에서는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해서 자기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 대한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입니까? 진노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들은 불의를 행하면서 진리를 거역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형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스데반 형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스데반 형제에 대해서 증오심을 보이고 스데반 형제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붙잡아 땅에 내던지고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러한 일을 행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의를 행하면서 진리를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것이 하늘로부터 계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로부터 계시가 됐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19절 말씀 보시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늘로부터 계시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 속에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의 양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은 자기의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고 또한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있는 그 양심을 통하여 그들에게 그것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의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에서 자기 양심이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심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 양심이 그들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속에 있는 양심을 통하여 그들이 죄인인 것과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그들의 양심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하늘 말씀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 주에 이어서 로마서 4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복음은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저와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믿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발휘하셨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음을 찬양합니다. 저희들도 사도 바울 같은 이 복음의 부담을 갖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하실 것을 저희들이 믿사오며 주님 그와 같이 일하셔서 저와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을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구원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에는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주님, 이 생명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 대한 빚진 자의 부담을 가졌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그러한 부담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